안녕하세요. 박용호 목사입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2주 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개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대원칙 기억하시죠? 아는 만큼 보인다. 또 보이는 만큼 은혜 받는다. 배경 지식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만큼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더 깊이 묵상할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묵상 전에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대한 개관 강의를 들으시는 일은 정말 잘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권의 성경을 썼죠. 서신서라고 하죠. 편지글의 형태인 성경을 13권 썼고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쓴 편지일까요? 성경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지도에 보시면 왼쪽 위 11시 방향에 이탈리아라고 있고 이달리아, 중간에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가 있는데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무시아, 아시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여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그 터키 중에서도 중부 동그라미 빨간색 표시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 글입니다. 조금 더 지도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 보시면요, 갈라디아 지방 밑에 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약간 흐리게 보이는데, 자, 바로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로 이 남부 갈라디아에 사는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이겠다라고 지금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어떤 한 도시입니까? 아니면 큰 지역입니까? 큰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남부 갈라디아 지방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을 때 했던 사람들 향해 쓴 편지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따라서 제일 처음 쓴 서신서라고 여겨집니다. 총 13개 서신서 중에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제일 처음 전도했던 사람들 향해서 쓴 제일 처음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겠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이러니까 갈라디아가 좀 더 특별하게 보이죠. 제일 처음 쓴 서신서.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음에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을 화나게 한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걸 아시면 돼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화나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왜 화났냐면 누군가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제가 총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이 6가지로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그 반박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가장 많이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따르는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3번째,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씩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화나게 한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를 살펴볼게요. 이제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화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화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감사 인사도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갈라디아서가 서신서라고 했죠. 근데 편지글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요, 편지기 때문에 일종의 형식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편지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요. 두 번째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거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갈라디아 사람을 축복해요. 주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주로 축복해요. 그리고 네 번째 형식이 뭐냐면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뭐라도 한 가지 자그마한 것이라도 찾아내서 감사 인사를 꼭 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감사 인사가 없어요. 예, 얼마나 화났으면 감사 인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성경의 내용 곳곳에 보면 화났다는 표현들이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3장 1절에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말로 어리석도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데 여러분 보통 편지 쓸 때는 이런 말 안 하죠.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얼마나 화났으면 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 어리석도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화나게 한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예, 그 다른 복음은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과는 잘못된 구원관을 전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이 잘못된 구원관을 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변화를 받고 나서요. 예전에 유대교식으로 이 복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잘못된 구원관을 갈라디아 사람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잘못된 구원관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살펴볼게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해. 이런 식으로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믿음으로 불충분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강조한 율법이 무엇이었냐면 할례와 정결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할례와 정결례를 지켜야 너희들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할례와 정결례를 강조했는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표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또 할례를 행하는 거, 또 정결례, 음식 규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안 먹는 거, 손 씻는 거 이런 거요. 이 정결례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어디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걸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도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세 가지를 지키도록 했어요.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을 지금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정결을 지켜야 너희들의 구원이 유지된다. 그러면 왜 안식일은 아닐까요?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헬라인들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할례와 정결례를 강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 6가지 반박의 내용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6가지 반박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더 플러스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더 플러스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6가지로 반박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즉 바울이죠. 바울의 내가 받은 계시는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반박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인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꼬셨냐면, 우리는 복음의 본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야. 알다시피 복음이 어디서 시작했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거기서 온 사람들이 우리야.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 12사도에 포함되지도 않았잖아. 사도 바울은 그 사도들의 아류에 불과해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그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의 그 저급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분명한 계시인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는 원래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지켰던 사람인데 이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자유를 주지 못하더라. 그러다가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신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위대한 방법,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때 발견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의 계시는 사도들로부터 아류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사도들과 무슨 교제하면서 교육받은 게 아니야. 사도들과는 잠깐 만났을 뿐이야. 내가 받은 계시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어. 반면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소위 예루살렘 출신들은 예수님께서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할례를 금하거나 정결례를 금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할례나 정결례를 행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금지하고 있지 않는 거야. 반면에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핵심만을 전하는 거고,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걸 내가 전하는 거야. 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반박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반박 두 번째는요. 이미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동의하였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권위를 빌어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정결례 없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미 동의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디도 할례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사도들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않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요, 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복음 전파 가운데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해요. 예. 갈라디아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도 율법 지킴 없이 할례나 정결례 없이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아예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지금 이 문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결정은 됐지만 이 문화라는 게 오랜 전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 안디옥 사건을 갈라디아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시리아 안디옥, 즉 이방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이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정결례를 어길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어서 부정해 줄 수 있거나 또 부정한 음식을 먹은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 자신도 부정해 줄 수 있어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미 성령의 깨우침도 있었고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어느 날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 사도와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책 잡힐까 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피해요. 정말 황당하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내용을 갈라디아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면 그 근거가 뭐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동의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세 번째 반박. 아브라함도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반박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히브리파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 시조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예.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한테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무수한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켜라는 것은요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또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 복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민족에는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겠냐.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냐.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이다. 꼭 할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반박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네 번째 반박은요. 율법은 초등교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율법은 주인의 자녀를 위한 몽학선생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알려면 이제 유대 문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 배경에서는요. 어떤 주인이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 노예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자기 자녀 교육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주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몽학선생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돼서 주인과 노예로 이렇게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주인의 자녀를 위한 몽학 선생일 뿐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주인 행세할 수 없다.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인간이 내가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것을 잠시 동안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일 뿐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와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반박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모두가 차별 없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왜 주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순종의 징표로서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의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성경 아시다시피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약 어긴 경우 어떻게 하도록 방편을 주셨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는요. 끊임없이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율법을 어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죠. 죄값을 다 단번에 다 치르셨어요. 다시는 이제 그 율법을 범해서 지르는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정결례 받은 사람에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차별 없이 이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한다. 할례 받은 사람, 정결례 받은가 이런 건 필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갈라디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냐 상관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례나 정결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구속받았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받을 자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할례, 정결례, 유무 상관없이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에 대한 반박 여섯 번째는요. 사라와 하갈의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예로 들어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비유를 하고요. 그 비유로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사라 하갈 누군지 아시죠? 하갈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첩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이삭을 낳았죠. 근데 사라를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 하갈,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유를 들겠어요?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을 따라가지 말고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오신 그리스도 따라가라. 나의 복음을 따라라. 이런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라가 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 그리고 땅의 예루살렘인 하갈이 낳은 자녀,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이 되겠죠. 근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과거에 지금 상황은 마치 과거에 하갈이 낳은 육체의 자녀가 사라가 낳은 약속의 자녀를 학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온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지금 상황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비유죠, 그렇죠?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가지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빠른 속도로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내용 자체는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나의 계시는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자신의 계시에 자신이 전한 복음에 아주 명료함, 분명함,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이미 예루살렘 사도들도 동의했다. 할례, 정결례, 이방인들 할례, 정결례 안 받아도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다 동의된 사항이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아브라함도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처럼 모든 민족,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다. 유업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율법은 잠시 동안의 몽학선생, 초등교사일 뿐이다.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잠시 동안의 몽학선생일 뿐이다. 다섯 번째,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주셨다. 근데 이 구속의 은혜는 모두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할례 받은 사람에게, 정결례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차별 없는 구원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의 상황은 하갈의 자녀가 사라의 자녀 학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입니다.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어떻게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차별이 당연시되던 그 시대에 복음으로 평등함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죠. 예, 이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 지켜야 된다. 정결례 지켜야 된다. 즉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복음을 훼손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핵심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주제 구절을 뽑자면 1장 4절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굴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육체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사랑이랑 화평, 충성, 자비, 온유, 절제 등등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성령의 열매들은 하고 9가지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쓰고 있어요. 단수, 사랑 한 가지예요. 이 사랑 하나인데
그 사랑을 9가지로 얘기하면 사랑, 희락, 양선,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또 뭡니까? 율법의 핵심. 단 한 가지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결국 그래서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최고의 열매인 사랑. 9가지로 나누면 등등등등 있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다 지키는 것과 같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따라 행함을 강조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함으로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까지도 다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갈라디아서는요. 진짜 대단한 책이에요. 율법을 거부하고 반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율법이 추구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지키게 되므로 결국은 율법도 포기하지 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방어하고 있고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세 번째는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다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세 가지 질문 무엇이었죠? 바울을 화나게 한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믿음 플러스 율법, 특별히 할례, 정결례, 다른 복음에 대한 반박 6가지 우리가 길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렇게 개관을 해드렸는데 약 30분 남짓한 시간에 전체를 다 제가 잘 요약을 해드렸어요.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차별 없는 복음이 내게 이런 능력을 줬구나.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차별 없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그래.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지. 이런 작정과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갈라디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